2026년 4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올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아서도 그렇지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그렇고 그동안 해온 활동도 그렇고 유대인 사회에서 자리하고 있던 지위도 그랬어요. 게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특권이었죠. 그런 것 말고도 신앙적으로도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야기하는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전합니다. 그는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신비 체험입니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경험이었고 또한 아무한테나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신비한 비밀이에요. 바울은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 혹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보여주신 것이고 그걸 보았다고 해서 자기가 특별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고 본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했을 뿐이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간혹 신비 체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못하고 나는 했으니까 내가 잘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서도 그 정도 수준이면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약점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자기의 약점은 구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하려는 이야기는 자기의 약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사탄의 하소인이라고 할 정도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걸 고쳐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물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매일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물통 2개를 막대에 꿰어서 어깨에 쥐고 매일 우물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물이 넘쳐서 땅에 떨어지는 그 물이 양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 사람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지면 집에 가져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한 번 더 안 가도 될 텐데 그게 늘 아까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년을 지났는데 그 사람이 매일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그 길에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황무지였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흘린 물이 땅을 적셔서 풀이 나게 된 것입니다.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점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통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허술하고 어리숙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완벽한 물통은 풀이 돋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더 훌륭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면 좋겠고 사람들한테 인기고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난 사람, 다 갖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별로 하실 일이 없어요. 잘난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잘난 것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기 재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